지난 시간에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능력, 권능, 이러한 단어들, 그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조명해 드렸는데, 하나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결혼된 한 명의 제자를 새롭게 뽑는 그 과정, 그 두 사건 모두가 다 성령의 오심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닌 훨씬 더 본질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신 내용들을 볼 때 정말 멋져요. 야, 이런 성령 강림하심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성령 강림, 성령에 대한 개념이 능력으로 많이 오해가 되면서, 특별히 과거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의 헌신을 하신 것이지만 가끔씩 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으로 증거한 것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이렇게 이 손에서 막 성령이 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불 받아라 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에 대한 그 어떤 현상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목적하여 오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현상도 아닌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또 하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성령하면 곧 방언과 이게 직접적인 연관을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강림하니까 곧 방언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성령 받으면 방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도 대단히 많이 있어 왔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성령 강림은 왜 필요한 것이었고 어떠한 의미로 있어야만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령 강림이 일어난 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유대교에 있어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설날, 추석 이렇게 있듯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크게 세 개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가 오순절이고, 또 다른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큰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그 축제를 기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정확하게 유대인의 월력으로 1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또는 아빕월 1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루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나머지 7일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 총 8일 아닙니까? 8일이라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가겠죠. 안식일로 해서 그 다음 날, 안식일의 다음 날부터 해서 7번째 안식일, 77. 그래서 그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를 합쳐서 오순절, 50일째다. 순이 10 아닙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기념하는 것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번째 안식일이다 해서 77절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 그 밭에서 파종하여서 거둔 수확, 미래 수확을 감사해서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초실절, 맥추절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또는 오순절, 77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와서 초막절이 있죠. 7월 15일부터 해서 역시 8일 동안.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낸 것에 대해서, 비록 힘든 시련의 기간이었지만 잘 견디어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한 회상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 세 절기 가운데에서 왜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임하여야 했느냐라고 할 때에 유월절, 즉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다 넘어갔다 해서 너물유, 너물월, 유월, 패스오버거든요. 이게 넘어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 이후에 처음으로 내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개간을 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오순절인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첫 열매로서 영적인 수확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림은 곧 이와 같은 영적인 수확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수확된 것이 3,000명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수확,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령은 이것을 목적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순절에 강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 강림을 했을 당시의 현상들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청각 현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의 청각 속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마치 사람을 이렇게 삼키듯이 으렁거리는 듯한 그런 아주 강렬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 강림이 국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장엄함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현상적으로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우리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불은 그 원어를 보면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 하나로 쓰여져 있는데 그 혀는 복수로 써져 있어요. 불은 하나로 써져 있고 단수로 써져 있고 혀는 복수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혀가 여러 혓바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졌단 말이에요. 쭉쭉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강림, 그것은 곧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인격으로 오신 성령과의 만남의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건 자체는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 위에 그 혀 같은 것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개인의 만남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이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성령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현상을 보면 언어 현상입니다.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 지금 성령 강림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이 언어 현상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방언이란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투리인데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 어떤 언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어떤 언어, 이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청각 현상이나 또는 시각 현상이나 우리의 언어 현상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당시 처음 강림하실 때. 근데 이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이 오는구나, 아닙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거기에도 성령이 이만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돼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고 정말 그러하니까 가서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냥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최초의 성령 강림,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의 어떤 현상들을 성령이 임하는 것 또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언제나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라고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언이 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못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별분 다 계실 텐데, 아무튼 교회마다 제가 보면 방언 때문에 각기 여러 생각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방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방언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방언은요, 사실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러한 방언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참 후, 오순절 이후에 한참 후에 초대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세워졌을 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세워져 있을 때 거기에서 방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질서하게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이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방언과 그때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 계속해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의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여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각기의 방언을 따라서 사도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말할 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참 후에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방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방언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죠.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죠.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통변해 주지 않으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방언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모여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표징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은사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아닌 개인의 덕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에 최초에 일어났던 그 방언의 그 본질과 그 후에 변모되어진, 그래서 교회에 나타난 그 방언과는 지극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매우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초기 기독교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이 아니죠. 전부 그 뒤에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방언에 대해서만 아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을 원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순절에서 이런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최초에 일어났던 방언의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행동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임재와 방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방언에 대해서 오순절에 모여든 그 사람들도 각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합니다. 신기하긴 신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부터 13절까지 쭉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렁술렁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술렁술렁거린 거예요. 우리는 뭐 동네에서 차력사 한 분 와가지고 으쌰 해도 그냥 술렁술렁하고 다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그게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다 놀라기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호기심이 아주 극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버린 거예요. 정신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12절로 갑니다. 다 놀라며 그 다음에 의혹하여 가로되, 의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혹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고 답을 얻어내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좌절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정신적인 좌절감이 곧 의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조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이라는 게 뭡니까? 비웃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이 초자연적인 일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정신적인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왜곡된 정신적인 행동, 활동, 이것이 곧 조롱, 비웃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모여든 회중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그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왜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주셨을까?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방언하면, 다른 나라 말, 언어 하면은 기억나는 최초의 사건이 뭐겠습니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 당시에 그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 통하죠? 그래서 그 하나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면, 야, 우리 벽돌 굽자. 그래서 성을 쌓는데 하늘에까지 꼭대기에 닿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으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 안에서 딱 똘똘 뭉쳐 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름이 이제 바벨이 되는데 이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바벨탑 쌓는 그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허, 내려가 보니까 막 벽돌 굽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하늘 꼭대기에까지 올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교만함, 반역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시는데 뭘로 치십니까? 언어를 혼잡게 만드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말이 통해야지.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전부 자동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은 말 써도 말 안 통하는데, 말 안 통할 때 많죠? 같은 한국말 써도 안 통해서 그냥 아휴 안 통해 하고 이러는데 하물며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 언어대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인데 이 사건에 대한 반전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탑의 사건은 그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게 되므로 흩어지게 되고 혼잡하게 된 것에 반하여 성령의 강림은 그 흩어진 언어들이 각각의 언어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언어가 일치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의 인간을 향한 자비의 마음, 겸손함, 하늘에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는 겸손함,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겸손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언어가 혼잡해지지만 이 오순절 날에는 언어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민족들이 위해서 흩어지지만 오순절 사건에서는 모든 천하 각국의 민족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만큼 그동안 교만하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반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하여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내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한 최초의 증거입니다. 5절에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최초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부터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흩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흩어지고, 셀리쿠스에서 흩어지고, 로마에서 또 흩어지고, 계속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천하 각국에 이렇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약 그 당시에 대략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20개의 나라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한 언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 전파되어질 것임과, 그 복음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고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임에 대한 최초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노성교사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외지로 가서 타국에서 이와 같은 선교 활동을 하는 것 등이 다 이와 같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마땅한 사명으로 지금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날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예요. 선교사 숫자로, 파송된 선교 숫자로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겨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40여 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140년도 안 됐죠. 130년 정도? 그 정도 되는 이 짧은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부정적인 요소들 있는 것 치더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이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들을 제가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 강림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사역의 확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하여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랑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었죠.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역의 확장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계속하여 이어져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오순절의 이 역사예요. 이것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 구속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구속이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 있기 이전에는 오직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구속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면서 개인의 삶을 통하여, 개인의 증감을 통하여 계시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의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이 곧 교회의 설립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여 불러내셔서 정해진 어떠한 업무를 위탁하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집단이 곧 교회입니다. 스승과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가 일치가 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품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승리를 외쳤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듯이 그들의 눈도 세상을 향하여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할 사람들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순교자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이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안에 시야가 좁혀져 가지고 여기서 복작복작 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고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입장에서 보는 성령 강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입장에서 성령 강림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이전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저희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죄를 알리시고 성령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를 통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을 전달하는 교회를 통하여 양심의 압박을 받고 이 세상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놀랍게 어두운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가교를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이 교회가 그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남겨두셨는가, 어떠한 사역을 맡기셨는가라고 할 때 세상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통로가 되어지는 그 다짐이 오늘 성령 강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하여서 마치 어떠한 남들이 못하는 이상한 일을 하고 기적이나 베풀고 하는 그러한 졸속한 것으로 성령을 격화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디어 세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받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내주되어진 성령에게 철저히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행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한 수행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신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내주하신 성령에 대하여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구습을 쫓아 계속 살면, 순종치 아니하면 충만함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면 자격은 부여되었는데 수행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오심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구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만약에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온전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 살아서 나 개인이 또 우리 동북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그 징검다리,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